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신약 구약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직행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의 그 능력의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보배 같은 교훈들이 첫째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의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잘 몰라요. 마귀가 미혹해서. 그리고 알아도 왜곡되어 알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팔복을 이제 우리 상고해 볼 텐데 너무 몰라요. 복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지 못하고 알아도 기독교적인 이 복을 왜곡되어 알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복이라고 했던 이 복을 구하지도 않고 팔복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는 분 봤어요? 구하지도 않고 또 분별을 알지도 가짜 복에 속아갖고 맨 하나님 앞에 가짜 복만 달라고 그래서 불행하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팔복은 굉장히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자,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뭐 돈,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아무튼 이런 게 다 복이라 그래요. 그죠? 기쁨이 넘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복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복이 역설적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안 맞아.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희낙낙 재밌고 쾌락있고 막 기쁘고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해요. 안 맞아, 그죠? 우리는 온유하고 착하기만 하면 맨날 당하고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온유함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막 어쨌든 챙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우리만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내가 행복해야 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근데 예수님은 남을 화병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뭐 어렵고 이런 걸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8복이 다 우리하고 다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의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치관과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복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는. 그래서
저부터 포함해서 난 팔복을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감사 헌금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 그런 세상의 복을 다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눈에 끼어있던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다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영혼의 눈에 끼었던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연단을 받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이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보이니까 욕심이 납니다. 진짜 복에 대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 가짜 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볼 텐데, 먼저 3절을 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미래 천국도 말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통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 누리는 것이 뭐 최고의 복이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자, 여기서 만약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지겨운 가난이 어떻게 복이야? 이 저주스러운 가난이 왜 복이냐? 예수님은 가난을 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 자체를 예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아주 극도로 가난한 거야. 극도로 가난한 거예요. 헬라에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단어가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마태가 아주 선별해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완전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 가난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간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난하고 공피돼서 무릎 꿇고 구걸하면 안 되는 절대 가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심령을 붙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절대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100% 의존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에게 100%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파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에 이렇게 빵을 먹는데 자기 앞에 개가 이렇게 앉아갖고 자기가 빵을 먹으면 이렇게 빵을 들면 위를 쳐다보고 내리면 아래를 쳐다보고 그냥 빵만 탁 쳐다보면 어떤 저 빵을 한다고 주인이 줄까 하고,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저 개가 주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것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생명의 떡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종이 세상이 허탄한데 눈을 팔지 아니하고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그때 루터가 귀한 깨달음을 깨닫고 정말 굿줄임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바라보듯이 그렇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그들의 것이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쉽게 우리 표현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끈, 비빌 언덕, 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잡을 수 있는 끈이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비빌 언덕이고 하나님의 나의 빽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불행은 끈이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줄이 없어. 비빌 언덕이 없다고 그래요. 의지할 빽이 없어. 그래서 불행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끈이 없는 사람,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을 것은, 물론 세상에 붙잡을 끈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의지할 빽도 없어서 하나님을 막 찾고 그런 것도 심령이 가난하지만, 근데 내가 붙잡을 끈도 있고 비빌 언덕도 있고 빽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욥이 여러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갓난뱅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자랑하지 않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을 그냥 걸음 쓰듯이 그냥 뿌리고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세상에 끈이 없어서 끊어져서가 아닙니다. 의지하고 비빌 언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 소개해 보면 제가 보기에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이런 저것 같은 시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평생 돈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명예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권력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세력의 쾌락을. 왕이 된 후에도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게 어릴 때부터 다 수금을 타면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늘 구하고, 도망자 생활할 때는 도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구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는 실수도 있고 죄도 졌지만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중심이 변질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실수도 했죠. 간음도 하고 간접살인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의 늘 중심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변질되지 않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임재가 사라질까 봐 막 괴로워하고 바로바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질 때 다윗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는 다 다윗이 낸 헌금입니다. 은, 금 3,000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은 7,000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그 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고 하여간 그걸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 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오늘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